사랑이라는 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에서 중국집에 짜장면과 탕수육 배달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탕수육을 좋아해서 탕수육 포장을 찢자마자 거기에 소스를 들이부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안색이 변하면서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찍먹인데 왜 부먹을 만드느냐? 그렇습니다. 찍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먹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채식, 채소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 이것은 전혀 우리에게 죄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인상, 직업, 친분관계, 출신 지역에 따라서 좋아하는 마음이 들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은 전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예수님께서는 원수와 미워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 당연하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도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 당연합니다. 이것을 인지상정,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 마음이라 일컫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32절에서도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것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죄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마음이 듭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미움의 마음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그대로 두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 죄라고, 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 호감 가는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그대로 두니까 불륜이 되는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하는 사랑하다 보니까 동성 간의 사랑도 나타납니다. 다른 남자와 여자에 대한 마음이 생길 수 있죠. 동성 간에도 애틋한 마음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음을 그대로 두지 말고 다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집사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하나님, 제 원수 같은 남편 사랑하는 마음, 감정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니까 어때요? 남편이 벗어놓은 양말이 보이고, 싱크대는 적당히 덜어먹고 남긴 음식물이 담겨있는 그릇이 놓여져 있고, 씻지 않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있으면 어느새 그 기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한 것 같은데 왜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죄나 무관심에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도 치르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죄를 치료하겠다는 결심을 완수할 때까지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심의 완수, 즉 의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는 이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어에서 사랑에 두 가지 종류의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시적인 사랑인 아하바, 지속적인 영원한 사랑인 헤세드. 사무엘하 13장 4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사랑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사랑했는데, 그토록 뜨거웠는데 조금 지나면 식습니다. 왜입니까? 아하바, 감정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기숙사는 다 따닥따닥 붙어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진동 소리도 들려요. 그런데 기숙사에서 유독 자두자tum을 하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신학교이니까 모두가 목사님들이고 모두가 전도사님들이에요. 사모님이 보통 다혈질이 아니에요. 하루는 전도사님이 다혈질 사모님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미안하다. 더러운 네 성격 건드려서 정말 미안하다. 이 전도사님 가정 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이유, 필사의 의지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신명기 7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실하신 하나님, 천대까지. 여러분, 천대까지라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애 사랑이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이고 영원합니까?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과 약속에 의한 의지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것이다. 이 금송아지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12 정탐꾼의 말만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안 된다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저 하늘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별거냐고,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하셨을까요? 지난 주간 들키지 않을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비겁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또다시 또 넘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감정적인 기분에 의존한 사랑을 하셨다면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확증하셨느니라.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이 자녀, 이 가정, 이 인생을 붙들어줘야 되겠다. 내가 이 가정을 구원하고야 말리라. 기분과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과 약속에 의한 의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늘 존귀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도 보십시오.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동사를 보십시오. 축복하라, 기도하라, 돌려대라, 거절하지 말라. 모두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적인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의지적인 사랑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보시면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뺨을 칠 때 다른 뺨도 돌려대고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말씀하세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맞아요. 의지적인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랑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백화점에 갔더니 정말 예쁜 자매가 저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근데 마음이 하나도 설레지 않는 거 있죠. 뭐 때문입니까? 전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사랑 내게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리고 뭐라고 이어지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 모두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구체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구체적인 사랑으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구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 한국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교회에서 가장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가장 마음 아픔 그리고 힘들게 하는 감정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의 외로움이 훨씬 더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성분들께서 우리 남성분들을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남편, 가장, 아버지 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한다고 좀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 맞는 말이죠. 다 사랑하기를 원하죠. 사랑 나누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제 언어로 이 책의 내용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능력이 아닌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랑은 쉬운 일인데 사랑하고 사랑받을 올바른 대상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상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좋은 배우자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부모, 좋은 자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성도,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책에서 에릭 프롬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러분, 그냥 동거하고 그냥 부부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에베소서 3장 18절, 죄송합니다, 스크린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그냥 사랑이 아니죠.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30절에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 내가 상대방에게 베풀고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거래요. 예수님은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31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나의 입장에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대접하는 것이라고 사랑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처 줍니까? 여러분, 고슴도치의 사랑이 그렇다고 하죠. 사랑하려면 하려고 품으면 품을수록 상대방에게 상처 준다. 고슴도치 컴플렉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사랑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 모두 다 내 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베풀고 남을 섬기고 도와주고 나서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면, 이만큼 원하면 더 퍼주어라. 우리의 사랑이 구체적인 사랑이 되되 내 방법, 내 방식의 구체적인 사랑이 아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가르쳐진 지식으로 구체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목장 나눔, 목장 모임이 있다면 이 구체적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사랑이 의지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더라도 사랑의 행동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목사님, 사랑은 감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종종 선천적으로 감정이 메마른 분들이 있어요. 극아이라고 하죠. 아니죠? 극T인가요? 맞아요. MBTI에서 T죠. 그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35절 상반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 사랑의 행동은 사랑의 감정이 없어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해야 할 행동 지침을 알려주세요. 말씀을 강론하라. 그리고 말씀을 내 손목에 매라. 그리고 그 말씀을 문과 문설주에 기록하라. 내 미간에 붙이라. 이 행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감정이 없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오늘 예배 드려야 되나? 그럼요. 예배 드려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도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예배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사랑의 감정이 없어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27절에서 35절까지 쭉 계속해서 감정이 없어도 의지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결론의 말씀, 그 결과가 36절이에요. 우리 3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말씀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 너희 안에, 너희 마음 가운데 부어질 것이다. 우리가 의지적인 사랑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 그 후에, 의지적인 사랑 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 말입니다. 사랑의 감정 생기지 않습니까? 남편 볼 때마다 저 왼수, 그래요, 왼수입니다. 그 왼수를 위해서 더 맛있는 식탁을 차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해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부모님 이해되지 않을 때, 장인어른 장모님 이해되지 않을 때 용돈 더 드리고 우리가 한번 섬겨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지켜볼 수 있는
하나님의 부으심을 소망하는 우리 헤브론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경제라는 형님이 있어요. 박경재.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청소년 시절에, 사춘기 시절에 좀 불우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형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견딜 수 있었어요. 탁구를 치는데 교회에서 밤새도록 탁구를 쳤습니다. 여러분, 밤새면서 탁구 쳐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5세트, 7세트가 아니라 수십 세트를 계속 밤을 새면서 탁구를 치는 거예요. 중학생 시절 누구를 좋아하는지 풋사랑이 있었는데 서로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고민을 털어놓고 의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친형처럼 생각되었던 형이에요.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서로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서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어요. 경재가 암에 걸렸단다. 어머니와 함께 문병을 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통통하고 듬직했던 그 형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뼈밖에 남지 않았어요. 해골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20대 초반에 철이 없던 시절이어서 당황해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어머니께 혼이 났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엄마, 마음이 진정되면, 기분이 내키면 다시 찾아갈게요. 이틀 후에 그 형님이 죽었습니다. 유골을 화장하고 그 유골을 바다에 뿌리면서 얼마나 울며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을 말씀하신 이유, 의지적인 사랑이 나를 살리더라고요. 의지적인 사랑이 나와 내 영혼을 바로 세우더라고요. 그 의지적인 사랑이 우리 헤브론 교회와 우리 목장을 바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교사, 진심이면 돼요 란 책에서 발견한 문구입니다. 언젠가부터 부모들이 부모를 내려놓고 학부모만 하기 시작했어요. 참 의미심장한 문구죠. 이 글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교회가 사랑을 내려놓고 교리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몸에는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신체 장기들이 있습니다. 심장과 소화기관, 그리고 땀샘,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조절할 수 없어서 자율신경계라고 말합니다. 자율이라는 글자는 내 의지와 기분에 상관없이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내 심장이 내 기분과 감정에 상관없이 항상 뜁니다. 왜 그래요? 내가 오늘 기분이 좋지 않아요. 여자친구에게 차였어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기분이 좋지 않아서 이 심장 콱 멈춰버리고 죽어버려야 되겠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심장 뛰는 것, 피가 도는 것,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 우리의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은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 기분과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의지적으로 항상 뛰도록 정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랑이 우리 가정의 심장이고 교회의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심장이 뛰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고 목장이 사는 길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이신 것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도 부모이기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하여 부모님의 자녀인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제가 우리 헤브론 교회에 목회자로 세워졌는데 우리 성도님들 외모 보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때는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의지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외모와 여러분들의 기분에 따라, 제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의지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와 어떤 잘못과 어떠한 모습으로 오더라도 사랑하겠습니다. 의지적으로.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목장 가운데도 깃들기 축복합니다. 목자 여러분, 목원 여러분, 기분 내킬 때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의지적인 사랑을 하십시다.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심장이 뛰게 될 때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가정과 목장 그리고 우리 헤브론 공동체 위에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